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시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이제 정한영 목사님 나오셔서 한계를 이겨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최성민 목사님 말씀 전하는 순서였는데 제가 이제 대타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거든요. 이제 야구에서 대타는 그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 기용이 되는데 대타가 성공이 되거나 실패가 되거나 사실 둘 중에 하나인데 전하는 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홈런을 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이겨내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한계를 이겨내는 기도.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느끼는 상황들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할 것 없이 한계를 느끼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공동체별로 이제 여름 아울렛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섬기던 공동체에서 국내 아울렛이 라운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교역자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섬기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하루에 2곳을 방문을 해야 했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물론 당연히 서울이었고 첫 번째 행선지가 전라남도 강진이었습니다. 땅끝 마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선지 목적지가 강원도 철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진에서 철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강진에서 인사드리고 물론 전날에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강진에서 철원으로 내비를 딱 찍었더니 거의 500km가 내비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 한국에서 제일 먼 거리는 서울과 부산이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과 부산 해봤자 500km가 안 넘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처음 서울, 부산 거리보다 더 먼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한계가 깨지는 순간이었죠. 오전 10시에 출발했는데 철원에 도착한 시각이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정말 표현 그대로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서 둘째 임신하고 있는 아내가 집에 있기는 좀 그렇고 혼자 내버려 두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바람도 쐴 겸 같이 가자 했다가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바람도 쐴 겸 갔다가 아이가 나올 뻔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웃으면서 그때 얘기를 회고하지만 정말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이제 겨우 도착해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철원 그 시내가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7시 반이 되니까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냥 열려 있는 가게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때 또 아내가 햄버거가 얹혀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던 순간 몹쓸 남편이 되고 있는 이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의 한계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계냐면 내 감정의 한계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아울리치 이직 이미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가실 분들도 계시지만 아울리치 가면 이 내 내면의 감정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간혹 옵니다. 이제 내 마음 같지 않은 팀원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혹시 이 가운데 팀장으로 섬기셨던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구구절절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파워 J인데 우리 팀장님은 파워 P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림은 안 그려져 있고 어쨌든 뭐 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관계 중심인데 이 사람은 일 중심이에요. 근데 이 관계 중심인 사람이 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인 팀원은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점심 시간 오는데 아직도 팔을 썰고 있으면 되겠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감정의 한계를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그런 한계적인 상황의 모습이 마주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하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한계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만 기도는 상황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의 기간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 강진에서 철원을 올라갈 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적인 삶을 보여주실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방법, 그리고 기도에 관한 태도를 하나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 본문을 통틀어서 1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이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굳이 묵상이나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말 자체로도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굳이 풀어서 다시 비유로 설명하셨던 이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하나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그때도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도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결정적인 인생의 기로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한 확실한 통로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나의 나됨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포기하지 않도록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기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지금 기도하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죠.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대체로 그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나 어떤 난관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진로가 풀리지 않는다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그런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거기에 기도가 시작이 되죠.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도를 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더 큰 기도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의 때를 기다릴 때 사실은 그 상황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그걸 기다리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는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나자마자 응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했지만 응답을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는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이 시간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기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와 동행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를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재판관,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과부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어떤 신상 정보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하고 있어요. 자, 먼저 재판관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자, 이런 재판관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재판관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재판관에게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사건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자, 또 다른 인물은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면받는 계층의 상징적인 부류 중에 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과부인 것도 참 딱한데 게다가 그 여인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수시로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한 걸 보면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일을 법적으로 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재판정에 찾아가고 재판관에게 호소해야죠. 그리고 재판이 그걸 들어줘야 되고 재판관이 그것을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그 여인이 해야 할 그 재판관이 전혀 그런 재판을 할 것이라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재판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가서 내가 겪은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풀어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한계의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그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들거나 이 상황이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될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끊임없이 내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적인 상황에 그가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한 행동이 뭐예요? 수시로 멈추지 않고 이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내 억울함을 들어줘야 할 대상이 재판관인데 하필 그 사람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찾아가서 말해봤자 별다른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만 뻔히 보이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예측이 가능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자, 우리가 삶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상황들은 내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먼저 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도라는 행위가 뒤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내가 기도한다라는 사실 자체보다 절대로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 그 문제적 상황이 내가 그 상황을 두고 지금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보다 아무리 그 상황이 심각하고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한다라는 사실보다 더 크고 중요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보다도 크고 중요하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보다 더 큰 상황이 오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신앙의 발걸음에 그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이 그 기도해야 하는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상황도 우리의 기도보다 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이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의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자,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던 이 여인의 간곡한 간청과 호소에 이 재판관의 심경의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재판관의 생각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 이 재판관이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계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겠지만 마음과 생각을 바꾼 이유가 너무 단순하고 심지어는 어이없기도 하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계속 안 들어주면 계속 자신을 귀찮게 할 거니까.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이거 들어달라고 계속 말할 거니까 그냥 들어주고 말지라는 생각을 바꾼 거죠. 도대체 이 중간의 맥락에 이 재판관의 이 심경 변화를 하나님이 왜 말씀하고 계신 걸까?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재판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 아들 중에 특별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걸 보거든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집요함은 좀 병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하루는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시험을 봤는데 이제 다 맞았다고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그날 부모가 되고 나서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결과물을 받아온 경험을 처음 했거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글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히브리어 같이 쓰긴 했지만 어쨌든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럼 너가 원하는 것을 장난감을 내가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악몽의 불씨가 됐죠. 그때부터 집요함이 시작된 거예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아빠 언제 사러 갈 거야? 그러니까 시시각각 제가 잠들기 전까지 잠든 이후에도 같이 누웠는데 근데 아빠 내일 갈까? 근데 아빠 언제 사러 갈 거야?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희 아내랑 저랑 암묵적인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저희는 확실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약속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날과 장소를 정한다든지 이러면은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재판관이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조금 경험해 봤어요. 잠깐.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 재판관의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라는 말을 사실 이 성경이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초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재판관이 과부가 그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했던 간청을 재판관이 들어주었다, 재판관이 변화를 입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을 통해 하고 싶었던 주님의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그 간청을 하고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했었던 그 호소를 결국에는 외면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럼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아무런 알 수도 없는 사이이고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데 스스로 귀찮다 여기는 그 과부의 간청이 이루어지는 일도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머리에 최면을 걸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약속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외면하겠는가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오랜 기간 이 과부의 애타는 마음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그래도 이 과부는 들어줬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마음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지 하고 마음의 혼란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응답이 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뭐 마음의 소원이 없는 줄 아세요? 저도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래서 엄청 기도할 거예요. 꼭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저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고 뭔가 여기에 장벽이 세워져 있고 해결받지 않은 분과 해결이 된 사람이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많으면 많았지 덜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확정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 1절에 나와 있었던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너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비유에 등장했던 재판관이어야 되는 역할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계세요. 여기서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말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해피엔딩 같아 보이는데 바로 마지막 문장에 뭔가 찝찝한 또 한 가지의 물음을 던지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왜 기도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이 믿음인가?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처음에는 회의적으로만 읽었어요. 예수님이 탄식하고 절망하신 거구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반문하신 거죠. 없으니까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 절망하신 거구나. 자, 우선은 그 의도가 맞으셨어요. 탄식하신 게 맞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숨겨진 주님의 뉘앙스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인자가 세상으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행간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도 어딘가에는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겠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기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이 결론 내시고 못 박아치고 정말 없으니까 이제 결론 내리자, 다 심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겠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반어법을 던지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멸망의 직전에 다다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했잖아요. 믿음을 가진 의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조소를 날리신 걸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한켠에는 너무도 퍼센테이지 확률은 적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의인의 존재에 대한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지 않았겠어요? 과연 아브라함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아브라함만 그런 기대를 가지겠냐라고요. 물론 하나님도 점점 그 기대가 포기되어지고 사라진 듯 했지만 멸망의 직전에라도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바로 돌이킬 수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아닐까.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 멸망의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 바로 그 심판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심판 중이라도 다시 회복시켰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라 같은 믿음의 존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 이 인생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의 기도를, 제목들을 응답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 기도에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한 그런 강력한 통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이 기도해야 하는 상황보다 언제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며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심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분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자를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좀 단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멈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고 결단하시는 분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을 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입술의 고백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놓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구할 것을 아뢰는 자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의 기도의 인생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을 가로막는 사단의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막혀져 있는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그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멈추어졌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멈춰서게 하시고 베델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야곱의 인생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물길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곳곳에서 기도의 물길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방법, 그 기도의 이유를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론 지으셨습니다. 기도는 늘 믿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임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기도하고 돌아서서 상황에 함몰되어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으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